오늘 제자도 14번째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아십니까? 가난? 가난의 의미가 아니라 가난의 뜻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가난을 알고 계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을 아세요? 요즘 아이들한테 예전에 어른들이 하셨던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다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이해를 못할 겁니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게 뭔가. 그러면 저는 가난은 알까요? 제가 그래도 이제 어느새 40대 후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가난을 알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들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부모들은 야, 우리 집은 가난해서 뭘 해줄 수가 없어.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좀 더 벌어올 수 없겠니? 어디서 좀 100만 원이라도 가져다 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얘기 서로 할 때가 있죠. 글쎄요, 요즘에 뭐 제가 경제관념이 그렇게 투철한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한 달 생활비가 한 5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400만 원뿐이 없어요. 500만 원이 필요한데 400만 원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난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조금 부족한 것을 가난하다고 말해요. 조금 부족한 걸 가난하다고 말해요. 조금 부족하면 가난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진짜 가난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전 재산이 2렙돈이에요. 전 재산이. 여러분 가난이란 무엇이냐면 전 재산이 2렙돈인 걸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렙돈은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보면 뭐 지폐만 하더라도 뭐 수표도 있고 5만 원권도 있고 만 원권도 있고 뭐 5천 원권도 있고 이렇게 1,000 원권도 있고 있잖아요. 동전도 있고. 근데 로마에서 통용되는 그 화폐 중에 제일 뭐라고 할까요? 단위가 큰 것이 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그 동전 이름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로 말하면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가 하루 벌 수 있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데나리온. 뭐 그때 당시에 물가가 어땠는지 뭐 그런 건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이해하기 편하게 요즘으로 치면 요즘 일용직으로 나가가지고 뭐 성인 남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일꾼이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15만 원.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 한 15만 원 정도 되는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더 작은 단위가 뭐냐면 아사리온이라는 단위입니다. 아사리온. 데나리온 밑에 아사리온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근데 이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대충 치면 15만 원에서 16분의 1이니까 한 대충 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 원권 지폐. 아사리온. 그 밑에 고드란트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고드란트.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드란트는 뭐냐면 이 아사리온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10,000원의 4분의 1이니까 2,5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한 고드란트가 2,500원 정도 지금. 렙돈은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라고 했으니까 렙돈은 이 한 고드란트의 2분의 1입니다. 렙돈은 얼마예요? 대략 1,200원 정도.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의 값어치로 환산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더 못 사는 나라에 가면 더 작게 느껴지겠죠. 그렇죠? 하루 품삯이 우리나라처럼 15만 원도 안 되고 진짜 뭐 10,000원, 하루에 10,000원 버는 나라가 있다고 치면 이 렙돈은 정말 한 100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쳐도 1,200원 정도뿐이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오래간만에 버스를 탔거든요. 오래간만에 버스를 타봤어요. 근데 버스비가 기본 요금이 1,500원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파값은 아는데 이게 뭐죠? 요 버스비를 잘 몰랐거든요. 1,500원이더라. 근데 두 렙돈이라고 하면 한 고드란트인데 이 여자가 갖고 있었던 전 재산 모든 소유가 얼마냐면 2,500원입니다. 2,500원. 여러분, 성경은 이걸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이 2,500원이다. 그러면 어디 가서나 난 가난해 이렇게 말하셔도 돼요. 여러분 정말 가난하신가요? 게다가 이 가난한 여자는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라고 나와 있죠? 가난한 과부래요. 과부입니다. 과부. 과부가 무슨 뜻이죠? 남편이 없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갔던 말레이시아에 가보니까 아직도 여자들의 대부분이 히잡을 쓰고 다닙니다. 아직도 지금 이 시대에도 2024년을 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남녀가 그렇게 평등한 세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요즘이 여권 신장이 돼서 남녀 평등 한다고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여자들의 인권이 그냥 무시당하기가 일수인 나라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여자라는 존재는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자. 근데 거기다가 과부예요.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회적으로 어떤 보호망도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 수가성의 사마리아인 여자를 봤지만 그 여자가 어디에 집착했어요? 남편에 집착했잖아요. 왜냐, 남편이 없다는 것은 이 당시에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과부는 그냥 혼자라는 뜻이고 철저하게 고독하고 버림받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이 여자에게 그 어떤 관심도 쏟아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죽어도 아무도 몰라요. 인간적인 존엄이나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천한 존재가 이 한 가난한 과부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동시에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라고 얘기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이 본 사람은 한 명의 가난한 과부였고 부자는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41절에 보니까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다고 그랬어요. 부자들이 엄청 많았나 봐요. 성전에. 요즘으로 말하면 부자들이 많은 교회죠. 서초동에 있는 교회, 막 그런 교회. 부자들이 많은 교회.
갑자기 막 제 생각만 해도 입에 막 여러분 요즘 옛날 부자는 어떤 부자? 옛날 부자가 더 부자겠죠, 그렇죠? 예, 근데 요즘 부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 부자일까요? 요즘 연봉 1억 받으면 부자라고 할 만한가요? 아니에요. 예.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뭐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이 그러면 그러겠는데 연봉 1억이면 부자겠죠. 예. 예. 그래요. 요즘에는 연봉 1억도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연봉 1억이라고 치면 어떤 사람이 연봉 1억이라고 치면 연봉 1억짜리 교인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 부자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조금 넣은 것도 아닙니다. 많이 넣었대요. 많이 넣었대요. 근데 이 부자들이 만약에 11조만 제대로 해도 대충 얼마냐면 연봉이 1억이라고 치면 대략 잡아서 그냥 월 1,000만 원 월급을 받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11조로 100만 원을 넣는 겁니다. 100만 원. 이 사람들이 지금 헌금함에 100만 원을 넣은 거예요. 부자들이 100만 원을. 그러면 그 한 가난한 과부가 넣었던 전 재산이 2,500원인데 2,500원에 대해서 100만 원을 넣었으면 2,500원에 400배입니다. 400배예요. 두 랩돈에 400배를 이 부자가 넣은 거죠. 한 번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 더 많이 넣었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과부가 더 많이 넣었대요. 예수님이 초등학교를 안 나오셔가지고 계산을 잘 못하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 부자가 많이 넣었죠. 이 과부의 두 랩돈에 400배를 넣었다니까요. 월 100만 원만 11조를 해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어떤 산술적이고 계산적인 수치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너희들은 100만 원 넣는 부자처럼 되지 말고 두 랩돈을 넣는 가난한 과부를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왜요? 왜 더 많이 분명히 부자들이 더 많이 헌금했는데 왜 제자들에게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가난한 과부를 제자들에게 칭찬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게 뭐였어요? 여러분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서 헌금함 옆에 딱 앉으셔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고 계셨어요. 뭘 보고 계셨다고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대요. 뭘 보셨어요? 어떻게를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를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넣는지를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돈 넣는지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헌금하는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헌금하고 있지? 얼마나 신앙생활 했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 부자들은 그 당시로 말하면 주로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 부자였겠죠. 그렇죠? 예. 주로 종교인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헌금은
어떻게 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44절. 그들은 다 어떨 때 넣었대요? 풍족한 중에, 풍족할 때 넣었다는 거예요. 풍족할 때. 예. 풍족한 중에서 11조 정도 넣는 거죠. 예. 소유로 드리는 겁니다. 자기 소유의 일부를, 풍족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상황이 달라요. 이 가난한 과부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중에서. 풍족한 게 아닙니다. 풍족해서 전 재산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중에서 소유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드렸대요? 자신의 모든 소유 전부를 드렸대요. 전부를. 100만 원 큰데, 100만 원 큰데 그들은 풍족하기 때문에 풍족한 중에서 자기 소유의 일부를 드린 거지만, 이 과부는 어떻게 헌금하냐면요, 가난한데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2렙돈 전부를 다 넣는 겁니다. 자기의 전부, 자기의 생명, 그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넣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자신의 헌금이 얼마나 드렸는지를 자랑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께 드렸는지를 자랑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풍족한 중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자들이 쫄딱 망해서 가난해졌을 때, 정말 자기의 전 재산이 2렙돈 됐을 때 가난한 중에서도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일부도 드리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생명이 아니에요. 예. 전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종교고 교리고 지식이고 교훈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신앙생활에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그 앞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부자 청년, 예? 너 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근데 그게 고민이 됐어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드리지 못하죠. 그리고 예수를 떠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한 가난한 과부처럼 구약에 보니까 오히려 사르밧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의 전 재산이 뭐예요? 곡식 가루 한 움큼, 기름의 병 조금 있었어요. 그게 그 과부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마지막으로 떡 하나 구워 먹고, 아들이랑, 자기 남아있는 아들이랑 그 떡 하나 구워서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르밧 과부가.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그 과부한테 그 한 움큼 있는 가루, 그 조금 있는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갖고 오라고 해요. 먼저. 그런데 이 과부는 오히려 가난한 중에서 엘리야에게 자기의 마지막이었던, 자기의 전부였던 그 가루 한 움큼이랑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부유한 중에 자기의 일부를 내놓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대요. 머리 둘 곳조차. 집도절도 없습니다. 베개도 하나도 없어요. 야곱처럼 그냥 길에서 돌바닥에서 잘 데 없으면 그냥 노숙이에요. 노숙. 머리 둘 곳조차 없대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저 사람 명품백 가졌어. 야, 저 사람 벤츠 타고 다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류에 계셨던 유일한 가난한 과부, 그게 예수님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가난하시고 아무 볼품 없었던 흠모할 만한 것을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찌찌찌찌 하면서 혀를 찼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한 가난한 과부의 얘기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물질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 재산 다 바쳐서 교회에 헌금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얼마나가 아니라 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 너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 너 직분 받은 지 얼마나 됐어? 너 얼마나 교회 헌금했어? 너 얼마나 자주 예배 드려? 너 그런 게 아니에요. 너 어때? 너의 믿음이 지금 어때? 너의 예배가 지금 어때? 너의 삶이 지금 어때? 너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니? 그 질문이죠.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가난하다고 정말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두 랩돈이 전 재산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가난은 뭐냐면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여러분, 언제 가난하다고 느끼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할 때잖아요. 마음이 가난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도 안 되고, 세상이 내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기도대로 안 되고, 내 기대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가난하잖아요. 안 가난하십니까? 전 진짜 가난해요, 마음이. 근데 그때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냐는 거예요. 가난했던 과부가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가난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 우리의 전 재산, 그 두 랩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 랩돈이라는 말 자체가 작다라는 뜻이에요. 제일 가장 작다는 뜻이거든요. 가장 볼품 없다라는 뜻이에요. 랩돈이라는 말 자체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난할 때, 우리 스스로가 작다고 느껴지고 천하게 느껴질 때, 갈급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랩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작고 천하고 드릴 것이 없지만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작은 모습 그대로, 이 천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 믿음을 드립니다. 제 고백을 드립니다. 제 사랑을 드립니다. 그렇게 그 작은 내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가장 많이 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의 씨로 말미암아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옮길 수 없는 산 같은 그 문제를 바다 위로 던지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부유하기 때문에, 너희가 고귀하기 때문에, 너희가 가장 크기 때문에, 너희가 가장 많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를 뭐라고 해요? 오히려 세상 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정말 크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부자? 난 부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거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랩돈일 뿐이에요. 랩돈. 그런데 얼마나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작은 랩돈을 가지고 작은 랩돈인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가 아니라 너 어떻게 살고 있니? 사랑하는 보금자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제자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전부인 사람입니다. 우리 결혼할 때 다 그렇게 서로에게 고백하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이 사람 사랑하겠다고,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이 사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과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심령이 가난한 중에 여러분의 믿음의 전 재산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부유한 중에 일부로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데, 오히려 없는데, 오히려 이 두 랩돈이 전부인데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찬송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진짜 복이 여러분 삶에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